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이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냐면 거의 세계 1위에 해당하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경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뭐 이렇게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면은 안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싸우면 대번 여러분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분명히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손흥민이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긴 한데 손흥민은 브라질 선수들 이렇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도 그렇게 뭐 중간중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브라질 같은 나라와 우리나라가 싸우게 되면은 분명히 뭐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대 0으로 졌어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우리가 3대 0으로 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뭐 우리나라가 브라질 뭐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아는 것들이 있죠. 결과가 딱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딱 봐도 이거 비디오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건 뭐 결론이 분명해. 이거는 뭐 보나마나 뻔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뭐 브라질이랑 싸우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 싸우면 절대로 지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면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브라질과 싸워서 우리가 지면 그래 뭐 질 수도 있지. 뭐 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봐도 뻔한, 안 봐도 뻔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 뻔한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뭐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경기를 해서 싸우고 이기고 뭐 이런 거가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과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이건 보나마나 명백하게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탄의 목에 칼을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수를 꽂은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이 사탄 권세, 짐승의 권세, 그리고 뭐 여기 666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는 나오기도 하고 음녀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수많은 그런 이런 그 사단의 권세에 아주 비수를 꽂고 결국에는 질 것 같았지만 누가 이기는 겁니까? 반드시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싸워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주님이 이 그 짐승들과 대항을 해서 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엔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시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기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기시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이기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백마탄자가 누구로 나오는 겁니까? 백마탄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마탄자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이 백마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어떻게 해요? 싸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싸운다. 그러면 공의가 뭡니까? 공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법인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을 하시면서 이기신다라는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말탄자이신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잣대로 들여대는 공격의 가장 중요한 공격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무엇으로 이기시느냐?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공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공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설명이 나와요.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왜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장면을 조금만 앞으로 돌리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게 뭡니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피를 흘린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말하자면 사탄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수를 꽂은 그 사건은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오직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기준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무엇에 대하여 기준을 두고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공의의 판단도 모든 기준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사탄과 전쟁을 벌이세요. 싸우세요. 그런데 이 백마탄자를 통하여서 예리한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예리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드러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짐승을 향하여서도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검을 통하여 그죠? 이 21절 말씀의 마지막에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통하여 이 악한 세력들을 죽이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검과 같이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운동력이 있고 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선포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제압을 당하고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시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공격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 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성령 충만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 충만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면 기도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능력 행함도 없으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붙잡으셨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무엇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막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우리가 해보면 결국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회복되더라. 그건 물론 맞죠. 근데 그때 우리의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통해서든 무엇인가를 통해서든 내 마음속에 통해서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시면 말씀은 제쳐놓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모로 세워지게 될 때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가 맡겨진 사명들을 제대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 사도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가도 성장이 딱 멈춰버리고 뭔가가 교회가 이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겠더라. 모든 것에서 무엇을 제쳐놓으면 안 되겠더라.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이 사역들은 우리가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맡아서 하십시오 해서 그 사역을 분리시키는 게 사도들과 집사의 사명이 분리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흥황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의 근원은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여잡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부여잡고 해야 됩니까? 말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시다 했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은 그냥 성령으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이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수많은 일들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오직 무엇에 대해서 기준을 두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오직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왜 종교개혁이 오직 말씀으로의 회귀였느냐? 사탄이 1500년 정도, 1000년 정도의 중세시대 때의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AD 5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00년도까지 그 시간 동안 중세 유럽의 역사에 그들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어요. 예? 교회가 로마 시대에 기독교 공의를 받으면서 수많은 나라에 교회가 퍼지게 되고 교회가 곳곳에 세우게 되고, 저는 아직 뭐 유럽을 안 가봤습니다만 유럽에 가보시면 그렇다고 해요. 유럽에 딱 가보면 그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마을의 중심에, 도시의 중심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먼저 도시를 세우기 전에 뭘 세운 겁니까? 가장 중심지에.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요, 자신들도 모르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말씀은 안 봐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데, 자, 우리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했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합시다. 물론 성령 충만했겠죠. 왜 성령 충만 안 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는 첫 번째 마디가 무엇이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아데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때에 처음으로 외친 게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자기들이 공격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엘리야에 관한 이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결을 벌이잖아요. 제단에서 불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한 것처럼 더 열심히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합니까? 엘리야보다 덜 열심히 합니까? 엘리야보다 열심히 했으면 더 열심히 했지 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열심을 안 내느냐, 사탄이 겉으로 보이기에 우리보다 더 충만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놀랍게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점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명백하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제쳐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고 들어야 믿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말씀도 중요하고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쳐놓기 시작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말씀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 제쳐놓으면 세상도 없는 겁니다. 말씀 제쳐놓으면 예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제쳐놓거든요.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몇 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죠? 예. 힘겨워도 꿋꿋이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꿋꿋이 읽어내셔야 돼요. 어려워도 꿋꿋이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힘들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말씀의 검을 붙잡고 오늘도 넉넉하게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